3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레위기서 22장 30절에서 2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2장 30절에서 2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를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무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혈연인가 신앙인가라는 말씀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24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우선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제사장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직무를 강조하고 있죠. 성소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등잔불은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일과 그리고 떡상의 진설병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즉 신선 모독의 죄에 대한 판결과 그리고 각종 상해죄에 대해서 동해보복법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된 2월 1일 사이에 대략 한 달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한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 그리고 절기와 정결 예식을 기록하는 중간에 왜 굳이 이 사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록한 이유가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쓰였을까요? 그리고 이 향후 재발할 경우나 또한 신정 국가 체제의 기반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을 굳이 이 상황에 사실은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굳이 갑자기 법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막에 대한 그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겁게 다룬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대다수의 히브리 민족과 다양한 종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결합된 신앙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혈연 공동체죠. 혈연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방 민족,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 또한 같이 따라온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다시 결합할 수밖에 없는
다시 결합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결합된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민족 간의 생활 양식이나 또는 종교 생활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종종 갈등이 일어나곤 했지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것이 이 슬로밋 아들의 신성 모독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죄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근본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에 있어서의 부분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악행으로는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용납하면 이는 공동체의 속성에서 완전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단호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 보이죠.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면 교훈은 무엇이냐 이겠죠. 만약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듣고 넘을 수도 있어요. 최근 같은 상황에도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심한 사람들 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을 처단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법칙 아래 하나님 말씀 안에 이루어가려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적인 부분보다는 신앙적인 부분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기본적인 10절에서 가지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슬로밋의 가정은 한 가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애굽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가정으로 봤을 땐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신앙이 존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과 그들이 믿는 신들은 너무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을 믿어왔던 신을 한순간에 바꾼다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긴 했지만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혈연 공동체이지만 완전한 혈연 공동체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중심에 모여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나오는 도중에 결국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혈연이냐의 문제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판결이 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꾸려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안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 선택지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레위기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다루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거는, 분명히 지켜야 될 근본적인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학교에 대한 문제들이거나 가정에 있어서는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들 또는 부부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가정 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부분에서 분명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결혼도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같이 교회를 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남편인 부분이 더 많죠. 어쨌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같이 교회 가서 같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상상해도 너무 기쁘다. 그렇게 또 우리 가족 전체가 모여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너무 기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신앙 속에서 다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넘어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근데 물론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삶 중에서 가져야 될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들을 이겨내는 순간까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자매 중에 그 자매가 혼자 다녔습니다. 혼자 다녀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매일매일 매해보다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신앙생활을 가지는 것,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기도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했던 그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다거나 엄마 아빠보다 언니가 더 심하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올 때마다 힘들고 수련회를 갈 때마다 힘들고 그런 사람도 옆에서 봐왔단 말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결국 암으로 지금은 돌아가신 상태이지만 돌아가시기 전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 1년 조금 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죽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접하고 가셨고요. 그 자매 어머니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언니는요, 반대가 심했던 그 언니는 어떻게 되셨냐면 지금 그 자매가 제 친구죠. 지금 지사님이신데 그 지사님보다 더 큰 신앙으로,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일을 제가 봤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칙 아래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만 간다면 그 다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질문같이 혈연인가 신앙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옳은 신앙을 선택한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체험 속에서 우리 삶에서 체험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지켜보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삶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것들이 더 먼저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뒷전이 될 때도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아갈 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